이 광고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고 오신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일 12시 반에 계속해서 유튜브 라이브와 함께 동시에 생중계됩니다. 지금 마이크 안 나오고 있을 것 같은데요. 온라인 예배는 카톡 공지란의 웹사이트에서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대강절 네 번째 주일과 성찬 주일 예배로 드려집니다. 25일이 성탄절인데 올해는 성탄절 따로 모이지 않겠습니다. 닐 아키텍처럴 그룹과 설계 함께 진행 중입니다. 플로어 플랜 완료되었고 지질 검사 완료되었고 전기 배관 설계 진행 중입니다. 2021년 달력 뒤에 있으니까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 비전 동역 선언문으로 지속적으로 삶과 신앙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교인동정 보시면 이병 목사님 지금 가정 친주 방문 중입니다. 칸쿤에서 아마 오늘 돌아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오진 사모 계속해서 한국 방문 중입니다. 필라델피아 신앙 고백 오늘 3, 4번 성경에 대해서 3, 4번 함께 읽고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통 외경으로 불려지는 책들은 영감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경으로 분류될 수 없으며 하나님의 교회에 권위가 없고 다른 방법에 의해서도 인정받을 수 없고 또한 다른 세속 작품들 이상으로 더 사용되는 것도 아니다. 4번 시작. 믿어야만 하는 성경의 권위는 어떤 사람이나 교회의 증거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자체시며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만 한다. 3번은 외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성경 66권 외에 다른 성경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경으로 66권을 선택을 했는데 그 외에는 다 외경이라고 합니다. 그 내용이 조금 허무맹랑한 것도 있고 우리 신앙에 좀 안 맞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외경으로 이렇게 분류한 것들은 아직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읽지 않습니다. 기도 제목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 일어나셔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하시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그 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성탄 주일을 맞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찬양하고 기념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경배하며 사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며 그 소식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가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그 사랑을 또 느끼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굴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유유 아래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참 반가운 성도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함께 헌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온전한 믿음으로 구별하여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정과 또 각 개인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시기 원합니다. 또 주일 헌금과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드려진 모든 또 헌금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모든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룩한 일에만 쓰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님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음 게 예물 드리시면서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꼴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신정처럼 나오셔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고 뉘우치오니 저희들의 죄와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이 시간 저희의 어두워진 눈을 밝혀주시사 신령한 것을 보게 하시며 마비된 양심을 고쳐주사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시며 진실치 못한 마음을 바로잡아 주시사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친히 세우신 우리 하이츠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고난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담아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에 하이츠 교회를 향한 주님의 요청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교회가 됨으로써 주님의 형상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낼 뿐 아니라 이 지역에 죽어 있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구원선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지길 원하며 건축에 힘쓰고 있으니 모든 것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피폐하여지기 쉬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이츠 2020 비전과 동력 선언문을 늘 가까이 함으로 몸과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오신 성탄절입니다. 성탄의 기쁜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더딥혀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들의 심령이 변화되고 새로워져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겠노라는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 말씀,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함께 처음부터 함께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내보내셨도다.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의 또 오심을 기뻐하면서 모든 것을 주신 예수님의 기쁨이란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성탄절 하면 예수를 믿든지 교회를 다니든지 아니면 안 다니든지 간에 기쁜 날, 즐거운 날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여러분이 성탄절, 크리스마스 생각하면 뭔가 설레는 기분이 있습니다. 그죠? 엄마 아빠가 선물을 줄 거야 아니면 그 산타가 선물을 줄 거야 라는 그 즐거움과 기대와 설렘이 있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또 연인들은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꿈꾸면서 그 크리스마스의 사랑을 고백하거나 뭔가 또 이벤트를 하려고 하면서 설레고 기대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이렇게 성탄절은 왠지 기쁘고 설레는 날입니다. 근데 이 성탄절이 왜 기쁜가 돌아보면 예수님이 기쁜 소식으로 오셨기 때문에 성탄절은 기쁜 날입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 어떤 소식이 들리는데 그 소식이 기쁜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기대를 하고 있었어야 되고 어떤 소식이 오기를 기다렸을 때 여러분에게 오는 그 소식은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이 여러분에게 들렸을 때, 여러분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의 상황이 뭔가 반전이 있고 뭔가 달라졌을 때 그것이 기쁜 소식의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몇 년 전부터 몇 개월 전부터 코로나로 계속해서 고생하고 있고 코로나로 제한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몇몇 분들을 만나봤는데 이미 백신을 맞은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 백신을 맞으면서 백신이 나온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것이 우리의 지금의 현실입니다. 근데 백신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그것이 기쁨이지 전혀 백신이 필요 없는 사람이 그것을 나왔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기뻐할 것은 없습니다. 그냥 맞으면 되지. 그냥 그렇게 지나갈 뿐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에게는 약이 그렇게 기쁨이 아니지만 몹시 아프고 몹시 건강이 나쁜 사람에게는 약은 매우 기쁜 소식입니다. 코로나 백신이 기쁨이 된다라는 것은 이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렸고 그래서 코로나 백신 나온 것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기쁨이다, 기쁜 소식이다 라는 것은 뭐냐면 이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세상은 깨어졌고 예수님이 오기 이전에 이스라엘의 상황은 참담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쁜 소식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이 세상의 상태가 어떠했는가를 반증해 줍니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이 불투명하고 어려움과 두려움과 공포로 살아가고 있을 때 백신의 치료가 효과가 입증이 된다면 우리는 자유롭고 편안하게 살 겁니다. 지금 백신을 비록 맞고 있지만 이 백신이 정말로 모든 이 코로나 상황을 종료할 것인가라는 아직도 불안감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 백신이 정말로 효과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마음껏 모이고 마음껏 어디를 여행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전의 상황과는 완전히 다르고 자유함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이 땅에 있었다는 것이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이 땅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둠이었다는 겁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다툼만 있었고 평화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평화로 오셨고 기쁨으로 오셨고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후로는 소망과 기쁨과 자비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희망이신 것, 예수님이 사랑이신 것, 예수님이 기쁨이신 것, 예수님이 평화이신 것을 우리가 누리며 사는 것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때 이스라엘 상황은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메시아를 기다린 상황입니다. 유대인의 왕을 기다린 상황입니다. 그 유대인의 왕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오시고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는 해방이 될 거야.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부터 우리는 기쁨 가운데 살 거야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는 기쁜 소식으로 전해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그것을 몰랐다는 게 문제지만 예수님은 기쁜 소식으로 전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있을 때 가장 기쁜 소식은 해방이 되는 것이 기쁜 소식일 겁니다. 그래서 뭐 독립운동을 하든지 뭐 만세운동을 하든지 그 어떤 소식이 들리면 항상 기대하고 기뻤을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오심이 기쁜 소식이다라는 것은 정말 오랜 기다림 가운데 예수님이 또 메시아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메시아를 필요로 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신 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난 그거 필요 없어요. 나는 도움 필요 없고 원조도 필요 없어요. 라고 한다면 그 도움이나 원조는 전혀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 원조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했을 때 그 원조와 도움이 나에게 주어지면 그건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목이 마를 때 가장 기쁜 소식은 뭡니까? 물을 주는 것이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너무나 더운 날씨에 기쁜 소식은 뭡니까? 에어컨이 고쳐졌다는 겁니다. 이번 올해 저희 집에 에어컨이 한 두세 번이 고장 나가지고 30도가 넘어가는 그 날씨 한 일주일을 지낸 적이 있는데 방 한 칸에만 그 창문에 닿는 에어컨을 잠깐 달고 살았는데 그 에어컨을 고쳐달라고 하는데 그 예약이 계속 밀려서 에어컨을 고칠 수가 없었어요. 저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뭐였겠습니까? 그 에어컨 기사가 전화가 와서 나 며칠 날 갈게 라고 하는 그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쁜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뭔가 아쉬운 게 있어야 되고 필요한 게 있어야 되고 기다렸던 것이 있어야 여러분에게 어떤 소식은 기쁜 소식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 기쁜 소식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제가 각각 개인에게 만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반응을 저에게 보이실 겁니까? 그렇습니까? 오셨겠죠. 뭐 언제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오셨다고 하니까 오셨겠죠. 네. 왜 그 기쁨이 없어졌을까요? 왜 그 기쁨이 그냥 밋밋한 그런 아무런 감정이 없는 것으로 느껴졌을까요? 너무 편안해서 그럴까요? 너무
잘 되는 일들이 많아서 그럴까요?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정말 여러분에게 갈망이 있어야 되고 갈증이 있어야 되고 기다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필요했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수태고지를 받은 후에 기쁨을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인적인 기쁨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이 필요했던 사람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던 사람들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고백하면서 그 기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지금 마리아에게 있는 상황은 두려운 상황입니다. 마리아도 지금 분명히 말을 합니다. 나는 두렵습니다. 근데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 천사가 수태고지를 한 그 상황 가운데 마리아의 상황은 두렵지만 두려움을 안고 사는 사람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고백을 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권세 있는 자들이 끌어내려질 겁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또 비천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높이실 겁니다. 교만한 자를 흩으실 것입니다.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실 겁니다.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실 겁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오심이 기쁜 소식이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병든 자를 위해 오셨다 이야기합니다. 약한 자들을 위해 오셨다. 가난한 자를 위해 오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병든 자들, 약자들, 가난한 자들, 이런 자들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조롱받고 멸시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좌절하고 슬픔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런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기쁜 소식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의사, 훌륭한 그 의료 시설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건강한 자들에게는 그렇게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그냥 당연히 그냥 세워지는 겁니다. 하지만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기쁜 소식입니다. 또 의인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것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고백이 여러분 입에서 나온다는 것은 정말로 복된 겁니다. 예수님이 필요하다. 난 정말 창피해. 난 못났나 봐.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필요로 한 상황 가운데 있고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가운데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의 필요가 그렇게 느껴지지 않거나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는 그런 어떤 그런 판단이 여러분에 쓴다면 여러분은 아직 예수님의 그 존재, 예수님의 가치를 잘 모르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조금 알지만 자존심 때문에 나 그 정도까지 내가 의존할 그런 존재는 아니야 라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것을 해결해 주는 분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들어본 적이 없어서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로 필요하다, 예수님 없으면 못 산다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자를 구원하러 오셨고 약한 자를 도우러 오셨고 병든 자를 고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이 한 번도 필요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그냥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이 없이 살았을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오신 기쁜 소식을 못 들었기 때문에 더 이후에, 삶의 이후에 또 그런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좌절하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그 순간에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그 순간은 여러분에게 참된 복입니다. 나의 삶과 나의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나의 자녀에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지 않는다면 영원한 기쁨을 누리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기쁘십니까? 어떻습니까? 사는 게 너무 즐거우신 분 혹시 있으십니까? 난 너무 이 삶이 너무 기쁘고 너무 즐거워서 죽기 싫고 이 땅에서 너무나 장수하고 싶고 그런 사람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삶이 고달픕니까? 기쁘고 즐겁습니까? 어떻습니까? 20대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20대는 막 즐겁고 언제나 항상 기쁠 수 있을 것 같지만 30, 40대 넘어가면 이 삶은 고달픈 삶입니다. 근데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기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렇게 세상은 기쁨이 없고 삶은 힘들기만 한데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이 많은데 왜 예수님이 기쁨을 주겠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 나오지 않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의 목표, 크리스찬의 삶의 방향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의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 여러분이 만약에 기쁨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기쁨이 왜 없는지를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누구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합니까?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세상은 힘들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즐겁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잠깐이라도 즐겁기 위해서 환각이나 어떤 취함을 합니다. 그래서 쾌락을 밖으로부터 느끼면서 그 순간을 즐거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잠시나마 세상을 잊으려고 합니다. 술을 마시고 여러 가지 쾌락을 즐기는 이유는 잊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우리의 쾌락, 우리의 즐거움, 우리의 사랑, 우리의 기쁨은 그렇게 밖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주신 기쁨, 평안,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우리 안에서 충만히 나오는 겁니다. 강물처럼 흐르는 기쁨, 강물처럼 나오는 기쁨, 이것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도 제가 기쁘십니까? 즐거우십니까? 물어봤는데 여러분, 찬양에도 있지만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여러분 안에 지금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만 생각하면 막 미소가 지어지고 하나님 생각하면 미소가 지어지고 우리 아이들을 봐도 즐겁고 남편을 봐도 즐겁고 다 즐겁습니까? 왜 그게 왜 안 될까요? 왜 어느 순간 고개를 돌리면 한숨만 나오고 어느 순간 고개를 돌리면 좌절이 되고 어느 순간 고개를 돌리면 죽고 싶고 어쩌면 죽이고 싶고 그렇게 될까요? 기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기쁨은 내 안에서 나와야 되는데 내 안에서 안 나온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만약에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이 없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원인을 알아야 그것이 치료가 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됩니다. 우리 안에서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이 없어진 이유, 첫 번째 이유는 뭔가면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10절에서 12절 함께 한번 읽어볼 텐데 바울이 우리 안에 기쁨이 어떻게 하면 넘쳐날 수 있는가,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하면 넘쳐나는가에 대한 해법을 알려줍니다. 함께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쁨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짧은 구절이지만 크리스천의 삶의 이유, 삶의 목적, 삶의 목표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출발은 뭡니까?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예요. 내가 기쁘고 싶어요, 그죠? 내가 기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하는 것은 뭡니까? 주께 합당히 행해서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내 안에 기쁨이 넘쳐서 거기 보시면 11절에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기쁘길 원합니다. 내가 기쁨이 내 안에 가득하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그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주께 합당히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 기쁨으로 오셨다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뭡니까? 그가 일하신 방법, 메시아로서 일하신 방법은 채찍에 맞으시고 그가 죽으시고 그가 조롱받으시고 그가 멸시를 받는 방법으로 기쁨을 취하시고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합당하게 행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루고자 하시는 기뻐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몸소 실천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아버지에게 기쁨이 됐고 또 예수님에게도 기쁨이 됐고 그 기쁨이 우리에게 넘쳐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넘쳐나게 된 것은 예수님이 아버지를 기쁘시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기쁨이 넘쳐난다. 이런 고백이 나오기 위해서는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가장 먼저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을 기뻐하게 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천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쁜 소식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기쁜 소식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신 것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비록 자신의 모든 것이 들어졌지만 예수님은 주께 합당히 행하는 것으로 여기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도 기쁘셨고 그 기쁨으로 우리도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쁨이라는 원리를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은 받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기쁨은 주면서 생기는 겁니다.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예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줄 때,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할 때, 누군가를 위해서 무엇을 만들어 줄 때 우리 안에서 기쁨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 원리를 좀 아십니까? 가정에서 요리를 하시는 분들은 좀 알긴 아시겠죠, 그죠? 요리를 만들고 아이들이 먹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안 먹어도 배부르다. 정말 배부릅니까, 그게? 근데 그게 기쁨입니다. 뭔가 베풀어주고 뭔가 나누어 주면서 내 안에서 생기는 기쁨이 참된 기쁨이고 그것이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입니다. 남을 도와줬을 때 기뻐하는 그 기쁨 여러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서 나오는 기쁨이 아니라 정말 내가 나누어주고 베풀 때 내 안에서 저절로 느껴지는 기쁨, 그 기쁨이 참된 기쁨입니다. 기쁨을 위해서 어떤 약을 먹고 기쁨을 위해서 주사를 맞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것을 나누어 줄 때 내 안에서 스스로 기쁨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을 위해 살고 남을 위해 봉사하는 삶이 내 안에서 기쁨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정말 그 기쁨이 오래 참고 정말 견뎌내는 힘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기쁜 것은 왜 기쁩니까? 누군가가 선물을 줘서 기쁠까요? 아니면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수 있어서 기쁠까요? 네.
줄 수 있어서 기쁜 겁니다. 줄 수 있다는 건 뭡니까? 그만큼 내가 줄 수 있는 환경이 된다는 겁니다. 주고 싶어도 못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줄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줄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읽은 바울의 고백처럼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기쁨으로 출발해서 모든 것이 감사로 끝나는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려고 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시고 희생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는 기쁨이 있었듯이 여러분에게도 정말 남을 돕고 남을 위해서 베푸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성탄 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예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의 기쁨, 아버지를 기쁘게 하시고 자신을 희생하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안에 기쁨이 회복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이후로 좀 기쁨이 조금이라도 회복될 기미가 보이십니까? 네. 아버지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까? 기대하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자녀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 안에서 넘쳐 흘러야 됩니다. 넘쳐 흐르는 그 기쁨으로 우리는 감사의 제목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기쁨을 간직하면서 이 어둡고 험한 세상에서 한 줄기 빛으로 빛나면서 세상의 기쁨을 전해주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정말 기뻐하며 경배하는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기뻐하며 경배하세.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에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설교 기억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기쁨, 또 아버지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시는 그 기쁨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쁨을 우리 안에서 회복하고 우리 안에서
정말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이 넘쳐나기 위해서 정말 첫 번째로 아버지께 모든 것을 합당히 하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또 두 번째로 정말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나누어지며 가족을 위해 베푸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의 기쁨이 넘치는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은 이 땅에 기쁨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기쁨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은 아버지를 기쁘시게 했습니다. 또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은 그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희생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 예수님은 이 땅에서 낮아지시고 없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해지시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입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에게는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그 기쁨의 일들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웃에게 나누어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쁨이 중간에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기쁨이 실망으로 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그 기쁨이 우리의 삶을 이끌게 하시고 그 기쁨이 감사의 제목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내 안에 기쁨이 왜 없어졌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께 내 모든 것을 내놓고 나가면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 내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줄지라도 그것이 기쁨 있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닫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기쁨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나누어주며 베푸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남에게 나누어질 때 아까운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로 나눠줄 수 있는 여유를 주시고 나눠줄 수 있는 물질을 주시고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 마음으로 너그럽게 살게 도와주시고 여유롭게 살게 도와주시고 모두를 이해하며 유연하게 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로 좁은 마음이 아니라 넓은 마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이해하는 마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베푸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가 정말 나누어주고 너그러운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각 개인이 너그러운 개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순간에, 어려운 환경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쪼그라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옹졸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인색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를 위해, 또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이웃을 위해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오심 기쁨이고 소망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보다도 귀한 값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단지 그것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깨어졌고 우리의 삶이 어둡고 우리의 삶이 좌절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예수님의 기쁨으로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채찍 맞으시고 피 흘리시고 조롱당하시고 가난하게 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선을 행하게 해주시고 예수님 닮아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이웃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혹시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라도 우리의 것을 나눠주며 희생하는 것을 통하여서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항상 기뻐라는 그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삽니다. 하나님, 그 기쁨은 우리 안에서 생수같이 넘쳐야 하고 우리 안에 충만해야 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깨달았사오니 정말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웃을 위해 베푸는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그 기쁨이 가정 안에 또 교회 안에 사회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누어주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성탄절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정말 도와주며 희생하는 삶을 통해서 크리스천의 본분을 찾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일어나셔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하시면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그 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쁘다 그주 오셨네를 외치게 하시고 그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이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번 오는 크리스마스지만 올해 크리스마스는 조금 더 힘든 크리스마스이고 조금 더 예수님이 필요하고 조금 더 소망이 필요한 또 크리스마스입니다. 하나님, 지금 어둠 가운데 있고 또 아픔 가운데 있고 회복이 필요한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와 예수님이 마시신 채찍과 예수님이 받으신 그 가난과 조롱 그 모든 것들이 그분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도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 정말 샘솟는 기쁨, 충만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기쁨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상황이 암울하고 상황이 변하지 않고 상황이 너무 힘들지라도 우리 안에서 나오는 기쁨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견디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기쁜 일을 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어주며 베푸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평생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그 기쁨을 닮아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이웃에게 나눠주는 기쁨을 가지고 온전한 기쁨이 충만하여서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